시간은 지난 3강에 이어서 4강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말씀드렸지 유불선을 합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종교 기독교, 천주교, 구교와 신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습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천주교와 기독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의 목적, 천주교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사망의 원인과 구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역사상 참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저 햄릿이라는 소설의 비극 소설이죠. 죽느냐 사느냐, 정말 이게 위대한 말입니다. 삶과 죽음 때문에 모든 게 파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도, 모든 이 무한 경쟁 시대에도 다 이럴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남들보다 더 잘 살까 하는 그런 욕심이죠. 그런 삶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 스펜서가 말했습니다. 혼자는 살아가지 못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호랑이나 사자 이런 나보다 훨씬 더 인간보다 강한 짐승들이 넘쳐납니다. 혼자 살기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굴락을 이루어서 살게 되죠.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그래서 서로 보호를 해주고 서로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에 대해서 귀의를 하는 거죠.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종교가 과연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줬느냐?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에 가리슬조자로 가장 근본이 되는 학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악을 멀리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종교는 하나같이 자기 가족과 본인의 안위를 믿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영영불멸의 존재였죠. 삼일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 사망의 신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천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자로 출현하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 의를 주고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을 넘게 해주고 7가지의 권한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회복하시어서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죽이는 무기인 이스라엘 정신을 개발하여, 즉 강로를 개발하여 다시 인간을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바로 종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현대 종교들은 약간 퇴색됐죠. 악한 일을 행하면 아기지옥에 떨어진다. 선한 일을 하면 천당에 간다는 식으로 인간을 교화해 가는 어떤 걸 하죠. 그래서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종교라는 힘을 빌려서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면은 아기지옥에 떨어진다. 축생으로 나온다. 하는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는 처음에 목적에 너무나 퇴색되어 있죠. 자신의 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너무 사이비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거 보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래요. 등에 메고 다녀요.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닙니다. 나만 옳다 이거죠. 어느 하나님이 자식은 부모들은 알죠. 10자식이 나와가지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죠. 어떤 자식이라도 미운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뭐 예쁜 자식은 좀 있겠죠. 좀 더 예쁜 자식은 있겠지만 정말 내 몰라라 니 죽어라 하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가지고 자신들의 영리와 영달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으로 기업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종교의 실정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네? 정말 창피한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변색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목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 물어보세요. 우리의 형, 하나님이 단순하게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알고 계시죠? 복수입니다. 이렇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세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요거 성경에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예, 너무 맹신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요거만 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여기서 이 대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이라는 단어는 상대자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뺏어야, 원래 내 거였는데 뺏겼다든지 예. 아니면 내가 저걸 필요하니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정복이죠. 정복이라는 단어는 지금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상대자가 있어야 돼요. 내 건데 이렇게 누려라, 누려라 해야 돼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마음껏 누려라. 네의 삶을 누려라. 다 네 거다. 이래야 되는데 땅을 정복하라. 땅은 짓기 아니다는 뜻이죠. 땅은 마귀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귀를 정복하라. 마귀와 싸워 이겨라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인간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근데 무슨 정말 엄청 멋지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자세히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마귀를 정복하라. 마귀와 싸워 이겨라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아담 하와가 질문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죽을 인생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을 인생입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부른 영이 생명이 된지라. 죽지 않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영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선악과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점령당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에서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돼 버린 거죠. 지금의 인간이 아담의 모습이냐? 천만에. 지금의 인간은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린, 신에서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린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영생한다? 천만에요. 가다가 차에 들어치면 죽습니다. 벼랑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 이 몸이 그 불교의 이제 금광불교의 몸이 되어야 되죠. 예. 물에 빠져도 숨을 쉴 수가 있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그런 어떤 몸이 되면 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먹고 신으로 화하면 이란 뜻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 육의 영생을 논합니다. 먼저 마음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육의 영생을 안 했어요.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 후에 죽었군요. 영이 죽은 게 아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육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지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사람이 이 양식을 먹은즉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영의 영생이라고 바닥바닥 우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을 보자 이겁니다. 내가 줄 양식은 곧 내 살이 세상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이로다. 육의 생명을 위하여 준다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박박 우깁니다. 영의 영생이라고. 천만에 육의 영생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 이렇게 육의 영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무덤에 가보자.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미라처럼 이렇게 둘둘둘 붕대를 감아놨는데 누구 나옵니다. 누구 튀어나옵니다. 둥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징벌감기 못 걸어 나오잖아요. 발까지 감아나니까 누구 당시가 내가 나오는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렇게 나사로처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들을 이루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는 것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죽음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안타깝게도. 자, 그럼 사망의 원인은 뭔가 보자면 선악과를 만다. 한마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런 거로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나니 선악과로 말미암아 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선악과를 먹느니라 그런 뜻이죠. 예. 자, 선악과는 아담 해가 먹었는데 사람이 죽는 일은 사망이 되는데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면 지금도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있다. 죄가 바로 선악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악과 죄가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있습니다. 명하에 가라사대 모든 실과를 먹어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음란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게 뭐죠? 죽는다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받고 죄가 장사하니 사망하는 죽으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죠. 죄가 바로 선악과다. 이거. 선악과가 뭐냐? 욕심이다. 예. 욕심을 자꾸 부리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욕심이 바로 선악과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욕심을 누가 부려요? 욕심을 누가 부립니까? 내가 부리잖아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부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죄다. 선악과다. 예. 나라는 주체의식. 그래서 죄의 정의를 논하면 죄란 나라는 주체의식이 행하는 일체의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무슨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만 약속을 어긴 거? 잘못하는 거? 천만에 아닙니다. 욕심이 뭐죠?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고자 하려고자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이 모든 행동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예.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일. 그렇죠? 예.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마귀에 속한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대개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하는 자야. 여기에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꼬셨다고 합니다. 해와를 먼저 꼬셨다고 하죠. 그러면 사탄이라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마음을 꼬신 놈은 누구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해와를 사탄이가 꼬셨대. 그러면 사탄이를 꼬신 놈은 또 누구냐 말입니다. 사탄이의 그 천사가 변질돼가지고 뱀이 됐다 하죠. 예. 그럼 천사 그 놈을 꼬신 놈은 또 누구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와를 꼬신 그 천사, 변질된 천사가 사탄이가 들어갔다면 그 천사를 꼬신 놈은 누구냐?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했잖아요. 천사의 마음을 점령했으니까 천사가 다시 해와를 꼬신 거고. 그러니까 대개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하는 자라. 무슨 천사가 변질돼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하는 자인데 그게 마귀다. 사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거룩한 이르는 열매를 얻나니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한다. 예. 이긴 자를 말하기도 하고 생명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영생이니 대개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생이니 이 은혜는 이긴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킴과 되리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죽을 세상이 죽지 않는 세상으로 바뀐다. 예.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경험력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구세주가 나오면 이긴 자가 나오면 그런 모든 예언도 폐합니다. 무슨 멸망이 온다? 말세가 온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의 지식도 온전치 못하고 예언도 온전치 못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치 못한 것이 폐하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원수가 멸망받는데 죽음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과를 주어. 이제서 에덴 동산에서 진작 좀 주지.
아담 해와한테 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생명과를 안 줬냐 말입니다. 못 준 거지. 예. 마귀가 힘이 세니까, 예. 아담을 잡아갔으니까 힘이 약한 하나님은 생명과를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귀에게 뺏긴 겁니다. 아담 해와를. 그래서 안타까운 사정이죠. 하나님이 패한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상의 성경 구조를 보면 사망의 원인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사하게 하는 열매다. 그 생명나무 열매는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했으니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이긴 자다. 예. 자, 이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긴 자에게 이슬과 같으니 한 호세아서 14장 5절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에게 이슬 줘서 임하시오. 이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생명 과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문세를 이긴 자, 이기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회복하시어서 온전한 영, 생명나무, 생명과 온전한 영, 이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생명나무, 이걸 감람나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감람나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옷대로 얹어지고 온전한 것이 패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영도 패하고 망원도 고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불교, 기독교 많은 기존의 종교가 있지만 이러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종교는 다 엉터리가 됩니다. 죽어 천당, 죽어 극락을 원하는 종교는 다 엉터리입니다. 이제 사업 그만합시다. 살아영생, 죄에 해결해 주지 못하면 보세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원수는 사랑을 패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기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성신으로 인생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겁니다. 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으니 내가 구세주를 보내어 반드시 3일째 회복하여 다시금 영생하는 존재를 만들어줄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신약. 그게 뭐 별겁니까? 옛날 약속과 현재 약속이라는 뜻인데, 옛날 구약서는 이런 식으로 구세주를 보내가지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약에 뚝 떨어져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아까 뭐 예수 천국, 불신교, 그런 엉터리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선악과인 죄를 해결하는 은혜인 이슬 성신. 이슬 성신으로 인류를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